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다니, 그리고 또 우리 지성전 우리 위니펙에 계신 우리 순복음 베데스다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달걀이 품은 것처럼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이 성찬 예배에 참석하게 됨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의식을 주님의 경건함과 그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모든 예배와 의식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방해 그가 메시를 악한 원수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묶어주옵시고 주의 은혜만이 주의 성령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광대으로 임하셨네. 주께서 나의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헌되무사리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다시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으로서 2021년 9월 5일 주일 성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빼앗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입장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2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만성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먹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기를 고백하며 사도행전의 고넬료라는 사람처럼 온 집안이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1년 9월이 우리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달려가게 하며 세월이 악하니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신이 담대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오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 감사하게 하옵소서. 영육으로 가족끼리 아기다툼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 중에 사랑을 더욱 앞세우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기를 고백합니다. 세상이 악하여 사람 목숨이 너무나 허무하게 죽어가며 사람이 숨어 찾아보기에 피곤하며 지쳐 넘어지기가 쉬운 이때에 우리는 더더욱 예배에 집중하기를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부모이며 내 형제 자매라는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부디 우리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채우게 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 가하여 자유케 하옵소서. 자신이 불리할 때 호련히 돌아서는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시고 내 유익보다 이웃의 유익을 앞세우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종을 세우심에 양경모 목사님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이 흥왕하여 희귀하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능력되는 토론토 순복음 방주교회가 되기를 고백하며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강경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산을 말씀 대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셔서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이 없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좀 치워주실래요? 제가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 수요일 날에
닥터를 만나고 시술을 이제 날짜가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건강을 안다고 몸을 알고 병을 안다고 그래가지고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 척박하고 극악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믿는 사람을 끊임없이 획책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이에요. 세상은 늘 전 말씀드리지만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을 가장할 뿐이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 좋다는 말은 겪어보니까 자기 이익에서 사람이 좋다는 거죠. 자기가 불리하면 그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얼마든지 명분과 변명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복음 방주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순복음 베데스다 교회 성도 여러분, 만이라도 우리가 세상을 역행해서 가는 거친 물살을 헤엄치고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그 물고기처럼 꼬리에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앞뒤에 자우들에 인사하십시다. 오늘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라는 한번 이런 인사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베데스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또 우리 같이 하나님께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텐데 먼저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코비드-19이 자꾸 번져가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빨리 잠재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결코 통과되지 않도록,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이미 교단까지도 물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명분을 내세워서 교회가 허락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아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명분이나 어떠한 여러분 그런 캐치프레이를 내걸어도 여러분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는 것은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숫자가 모여 기도하지만 이 작은 숫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체 성전에 꿈을 주셨어요.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3참 크게 하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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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주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 군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치가 다시 한번 안정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언제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이 대통령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이 속히 물러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의뢰에 이르기를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결코 통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결코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 캐나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또 하나 의료계까지 주님 붙잡아 주심을 뵙습니다. 특히 문화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아버지 성령이 빗배되는 일이 결코 일어나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교단까지 이것이 척대되었사오니 이제 각 교회마저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개척하게 우리 교회가 나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복된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적 상향을 감당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지하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자체 성전을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과 비전을 주셨사오니 반드시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교회되게 허락하여 주시며 예배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드러내 살아가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자정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제 아버지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꼭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몸을 초계같이 바치겠다는 일념을 가진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아버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결코 고개를 돌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교회가 다시 한번 움직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나이다. 완전히 고개를 아버지는 들지 못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 캐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세상적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버지 썩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애 법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이미 통과된 지는 오래되었고 이제 교단까지 아버지 물들고 있나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명분도 성경을 거스르는 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성전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체 성전을 꿈을 주셨사오니 반드시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드리는 예배되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게 예배드리는 예배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종 주님께 맡깁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지음 받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자원을 소비하고 낭비하기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고 그냥 숨쉬고 한자리 차지하고 살아가려고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특히 크리스찬은 세상에 무언가 기여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베스트셀러의 책들을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보다 무엇을 더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저 축내고 그저 그냥 무의미하게 내 자신의 명예나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기여하면서 살아가는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 이걸 가르쳐서 사역 혹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은 것이다.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화면을 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선한 일은 여러분 우리의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의미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든 다른 믿는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7절의 말씀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과 다음 주일 설교 시간까지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신중하게 만드셨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원받은 존재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말은 섬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삶의 가치는 어디에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만의 위치, 목적, 역할, 기능이 있고 이것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이 뭐냐 바로 섬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섬김의 의미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죄책감, 두려움, 의무감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한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빚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빚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빚을 진 사람들이 구원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를 용서받았고 현재의 삶에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으며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엄청난 혜택을 생각하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의 사실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겠다 그 말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건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는 구원의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내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오직 내 입에만 신경을 쓴다면 그저 내 입장만 생각한다면 정말 그 사람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는가? 과연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문을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없는가 전화도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는가? 무언가 내가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있을까? 저 사람이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늘 반문하는 거. 교회에 뭐가 필요한가? 저는 이번에 여러분 너무나 감명받았어요.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없으면라고 묻는 성도가 계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필요한 것이 없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진정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여러분의 말을 사역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를 많은 사람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역이라는 말을 들으면 목사, 신부 아니면 전문 사역자, 전도사 이렇게 연상을 하지만 실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성민과 사역 그리고 종과 사역자 이런 단어가 동의어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언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역자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여러분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서로 섬기며 함께 기쁨과 고통을 나누고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 섬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삶에는 변명이 없어요. 이 섬김의 삶에는 여러분 자기의가 없습니다. 이 섬김의 삶에는 여러분
분노가 없는 거예요. 이 섬김의 삶에는 기도와 찬양과 서로 나눔과 중보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고침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다른 사람을 섬기서 목사가 된 거고, 제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물론 병중에 있지만, 물론 고칠 거지만요 여러분, 이것이 왜 있냐?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을 여러분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시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입술만 내까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것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저 빈둥거리며 나 혼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받고 축복받고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고 고침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왜 우리를 천국으로 즉시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놓아주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그분의 사랑, 섬김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사역과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택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택함을 입은 사람에게 다음 순서는 뭡니까? 부름받는 거예요. 이 중간 매체가 바로 성장과 성숙의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함, 인격도 좀 성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있을 때 뭘 받는지 아십니까? 콜링을 받는 거예요. 그때 성숙도 안 된 인간을 어떻게 콜링하겠습니까? 성장도 안 된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못 부릅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서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이 입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요 묵상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분명한 뜻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에는 섬김을 위한 부르심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직업과 직종에 상관없이 우리는 풀타임 크리스찬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송하지만 뭐 교회 나와서만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평생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섬기지 않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 의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도움이 아니에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나에게 있을 때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건 그만큼 말입니다. 이것이 성립되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풀타임 크리스천이에요. 풀타임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그냥 하루 종일 도와도 돼요. 욕먹어도 좋아요. 괜찮아요. 욕먹으면 어때요? 도와줘도 욕먹는데 뭐 어때요? 핍박 받으라, 박해를 받으라, 하늘의 상급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게 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일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면 열매를 맺게 하시면 성경은 여러분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존귀한 사역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중국의 몇몇 교회들은요 새신자들을 환영하는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캐나다에서 있는 거예요. 캐나다 중국인 교회.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볼 수 있는 새로운 두 눈, 들을 수 있는 새로운 두 귀,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두 손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의 심장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와, 얼마나 여러분 멋진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의 심령이 새로운 성도가 올 때마다 성도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야, 우리 예수님은 볼 수 있는 두 눈, 들을 수 있는 두 귀,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두 손, 그리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심장 하나를 가지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이 교회 첫 발걸음을 들어놓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가족이 공동체에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 우리가 실제적인 방법으로요 다른 성도를 섬김으로써 우리가 부으심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을 이루기 위해서 각기 지체의 섬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요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역할 모두 다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찮은 섬김은 없습니다. 찬양 잘한다고 중요한 섬김이고요, 청소한다고 중요치 않은 섬김이 없어요. 다 모두 다 중요한 섬김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하지 않은 사역은 없습니다.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어떤 사역은 눈에 잘 띄어납니다. 드러납니다. 어떤 사역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저 사람이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 다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조그맣고 보이지 않는 사역이 때때로 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비행기 부품에 나사 하나가 빠지면 비행기가 못 뜹니다. 그 나사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나사가 없으면은 비행기는 못 떠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비행기라고 하면은 그 비행기 하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나사 하나 빠져보세요. 비행기는 여러분 그 비행기라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온 방을 여러분이 비추고요, 바닷가의 등대가 그 작은 불빛이요 어둠을 뚫고 항해하는 배의 길잡이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크기와 차이는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섬김의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 몸의 한 부분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몸이 아플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몸의 다른 부분도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몸 안에 심장이, 제가 지금 심장이 그렇잖아요? 심장이 자신을 위해서만 기능한다고, 나는 내 심장을 위해서, 나는 요 심장, 나는 심장이야. 나는 너무 피곤해. 그래서 더 이상 몸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없어. 잘 들으세요. 심장이 몸을 위해서 봉사할 수 없으면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나는 하면 1년 동안 먹기만 푹 한번 쉬어볼 거야. 심장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에게 좋은 일만 하겠어. 나에게 유익된 일만 하겠어. 나는 손해나는 짓을 안 할 거야. 심장이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을 다른 기관에게 맡겨야지. 간장에게 맡겨야지. 이런 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죽습니다. 숨 모셔서 죽어요. 마찬가지로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들이 속한 교회에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수천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장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같이 앉아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내 몸이 죽어가듯이, 내가 만약에 심장이 안 뛴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내 의사가 여러분 70% 80% 심장 혈관 세개가 막혔대요. 제가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한다면 아마 제 심장이, 나는 막혀서 나는 숨을 안 쉴 거야, 그러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경기장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같이 앉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음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섬기라고 구원받았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넷째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명령은 뭡니까?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명령은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하니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섬김이란 시간이 남으면 스케줄에 끼워 넣어가지고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려준대. 예배 드려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섬김은요, 그리스도인들에서 삶의 핵심입니다. 주체예요. 예수님은 섬기고 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두 동사가 뭐냐? 두 동사가 우리가 지구상에서 살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저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두 동사가 섬긴다, 준다. 상처받아도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남을 까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을 못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는 거예요.
그 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욕을 먹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주는 거예요. 섬기는 것과 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삶은 미소를 띠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삶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삶은 미소를 띠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삶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성숙을 위한 성숙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몸 자라고 여러분이 무슨 교육받고 그래가지고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성숙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숙이 아니에요. 몸 자라도 성숙이, 나이 먹어도 성숙입니까? 나이 먹어도요, 개차발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성숙이 뭔지 아십니까? 섬김에서 나오는 거예요. 섬김에서. 우리는 베풀기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베풀기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배우고 베풀고 배우고 행하고 배우고 행하는 이 선에서 여기서 성숙이 나오는 거고 성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며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느낌은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할 뿐입니다. 섬김이 없는 여러분 연구는 영적인 침체로 이끌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 성경만 연구한다고 그래가지고선 설교만 잘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설교 잘 못하면 어때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설교한 대로 행동을 해야지.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저도 이게 내 말에 내가 올무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끝까지 노력할 거예요.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설교한 대로 행동을 할 수 있겠고 안 되면 또 회개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예전부터 잘 알려진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봐서 알아요. 이거 너무나 큰 교훈을 줍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물을 받아들이고 좀 내보냅니다. 그래서 물이 항상 깨끗해요. 근데 사해 바다는 받아들이고 내보내질 않습니다. 참 가보면요, 희한해요. 사해 바다 주변은요, 풀이 안 자라요. 갯벌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은 갯벌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든다지만 제가 가보니까 갯벌로 여러 갯벌밖에 없어요. 물속에 들어가니까는 물이 사람이 둥둥 떠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고기가 안 살아요. 다 생물이 없어요. 죽어버렸어요. 왜요? 너무 소금이 짜니까. 받아들이기만 하니까. 내보내질 않으니까. 이 교훈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성장과 성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숙은 받으면 내보내야 돼요. 받으면 실천해야 돼요. 깨끗한 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흐르는 물에서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고요히 있는 물은 썩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공부 열을 올려요. 성경은 되게 알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것은 성경 경험을 통해서 영적 근육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육이 훈련돼야 돼요. 영적 근육. 성경은 인간적인 본능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복을 베풀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을 베풀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얘기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을 베풀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달라요 여러분.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섬겨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요. 우리가 섬겨주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관심은 점차적으로 우리의 섬김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성숙한 사람은 누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까라는 질문보다 내가 누구의 필요를 채워줄까, 채워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묻기 시작하는데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순복음 방주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순복음 베레스 교회 성도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품이 갖추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정말 권면드리고 또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섬김을 통하여 받는 축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영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삶이 끝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잘 섬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평가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직고한다는 게 뭐예요?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한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 와서 여러분이 할렐루야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어찌 아멘 소리가 치우고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안 갈 거요? 가야지.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직접 고백할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쓴 시간과 에너지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시간과 에너지를 비교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모든 변명은 공허하게 들릴 거예요. 저는 너무 바쁜 인생을 살았어요. 제게는 인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안 했습니다. 저렇게 해서 안 했습니다. 일하느라 즐기느라 은퇴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이 모든 변명에 대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틀린 답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으면 성김의 삶을 살라고 명령했는데 너는 어떤 부분도 이해하지 못했구나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2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설교 길어진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직 모르소.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삶을 사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릴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한 풍성한 삶은 다른 사람을 도울 때만이 비로소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5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진리는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해서 복음서에 5번이나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섬기지 않고 있다면 그저 우리는 존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역을 하도록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배우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섬김의 삶은 진정한 삶의 의미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베푸는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How long이 아니에요. 어떻게 how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것에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섬김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저는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인이었습니다. 야곱은 불안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레아는 예쁘지도 않았어요. 요셉은 매도되었습니다. 모세는 말더듬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가난했어요. 삼손은 의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부도덕했습니다. 다윗은 가늠에서 뿐만 아니라 온갖 가정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두 아들이 여러분 반란을 일으켰어요. 엘리야는 자살을 생각한 사람입니다. 요나는 마지못해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롯은 과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괴팍한 행동의 소유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즉흥적이었습니다. 성격이 급했고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늘 걱정만 했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는 여러 차례 결혼 생활에 실패를 했고 음란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사회에서 따돌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마음이 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여러 가지 실패와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모두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셨다라는 것.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핑계대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모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성찬 시간입니다. 주여, 이 성찬을 대할 때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찬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성찬 시간입니다. 다같이 찬송가 229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을 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영광을 받으사 주가 진인 되시느니 주의 보혈 일생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 일생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 6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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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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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에 하나님 내가 성김의 도가 되게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그런 성김의 자세를 갖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김에 더욱더 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창 거듭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우리는 성김을 지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김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김을 부르심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김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김에 더불어 살게 수 있게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김겠나이다. 끝까지 성김겠나이다. 주여 우리 모두 성도님들 성김의 단절을 거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거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보람되어 신앙을 거듭나도록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믿음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주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픈 거나 아픈 게 손이 오래됐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다섯 의 손을 주었으면 머리 손을 겼습니다.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두 너가 마시려고 떠나갈지어다. 너가 그너가 메시려가. 너는 우리 모두 성도님 몸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모든 범사에 있을 적이 없느니라. 떠나갈지어다. 다투지 말지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성 해결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적 있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을 바라보고 싸우니 주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심장이 나쁘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환상 꿈에게 다 뚫어질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머리가 아픕니까? 어깨가 아픕니까? 주여 모두 치료하여 주옵소서. 잉태자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태아나 임산부로 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죄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죄가 있을지어다. 다윗의 믿음이 있을지어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권위가 되지 말아야 될지어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너희 믿는 대로 될지어다.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부르심받은 사람이요, 지음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섬김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이상한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만찬을 합니다. 맛있는 바베큐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이 즐거움에 모두 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자체 성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자체 성전 반드시 마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기적적으로 지금까지 와왔어요. 여기에 서 있는 것도 기적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우리 교회는 아마 계속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를 보고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리시는 헌금에 보험기도 드리고요. 주기도성 축도수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의 성님의 도구에 작동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성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또한 주정헌금과 또한 천열매 그리고 성경헌금과 건축헌금 그저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성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채워주시되 흔들어 저가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생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내주겠던 감동감동하시게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제 진정한 성립의 의미를 알아 교회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 속에 작정한 우리 모두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위니펙 순복음 베데스다 성도의 머리 위에 그리고 순복음 방주의 머리 위에와 또한 베데스다 교회의 머리 위에 우리 찬양도 머리 위에 또한 지구소도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